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축복. 고넬료의 신앙과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로서 믿음을 가질 만한 여건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가문을 세워서 온 가족과 친족과 또한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 고넬료 같은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고넬료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경건, 공경 또는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하면 영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속성과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지혜를 알고 깨달아서 마음 중심으로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 경건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이었고 또 그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그 신앙의 깊이가 깊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넬료를 소개할 때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의 그런 위치에 또 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를 굳이 이렇게 백부장으로 소개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외적인 지위와 권세가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그 지위상 경건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황제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겼고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섬겼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 가족이 또 경건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섬기게 했고 또한 그의 함께한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요, 더 나아가 그의 부하 군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볼 때 그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진실한 신앙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면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그와 그의 가족 또 그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어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외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생활을,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 또한 신앙은 인생의 가치관을 올바로 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바른 신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의 탐욕을 억제하는 능력이 바로 신앙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은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 감각을, 삶의 방향 감각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올바로 가지면 세상에서 삶에 사는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의 삶을 의미합니다. 거기 하면 아멘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족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아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인데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거나 아니면 큰 해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해서 그렇게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러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왕의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 열흘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노예를 폐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 생활 끝이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게 해, 이렇게 명령하는 데는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할 시기에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멘 할까요?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선교의 대국으로 다시 한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리 왕은 히브리의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리셨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와 그 가문이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정의가 딱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데 평강의 복이 임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례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넬료의 신앙은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신앙 이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면 이 사람을 도우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곧바로 그는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바로 행함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셨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고넬료는 가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했고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감동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구제도 진실한 구제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걸 내가 인정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복을 주겠어 하고 다음 말씀을 지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제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좀 있으니까 도와준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것도 내가 단기 선교 갑니다, 아니 장기 선교 갑니다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다는 것.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최초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행위다. 그리고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 없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25살 젊은 나이에 중국 땅에 들어가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곳에서 아내도 잃었고요, 자식들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선교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삶을 살고자 영적으로 조율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보람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와 같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향해 맞추고 영적으로 나의 생각을 조율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의 선교사에게 행복하게 하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갖게 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좀 차원 높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광명순복음교회 구약 성경 76일 동안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요, 참으로 제 마음이 기쁘고 또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뿌듯해요.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유익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요, 나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서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죠. 놀랍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아름다운 조화 이룰 수 있는 그 조율해 나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영적인 삶을 조율하고 출근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삶의 조화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구제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행을 것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불의한 재물로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한 신실한 구제였다. 그런데요, 경건한 구제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느낄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의 지체의식을 가진 그런 마음의 구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구제를 신실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셨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선심 쓴다 아니라 마음을 같이한, 마음을 드린, 마음이 함께한 구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제를 아름답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멘 할까요? 더 나아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하인들을 선정해서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제가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은 구원받는 거다. 예, 맞아요. 그러나 신앙을 보면, 신앙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갈대아우를 떠나라 명령했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시작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가라, 떠나라,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응답, 온전한 신앙의 응답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축복으로 귀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함으로 순종할 때,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인데요 사람이 걸어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즉시로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손발에서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부하 3명을 선발하여 욥바에 보내어 도착할 즈음에, 사실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약 이틀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출발하여 순종하여서 출발한 이 사람들이 이틀 다음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음 말씀을 지시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늘어져, 그러면서 그 보자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저는 이 경건하지 않는 속된 그런 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자마자 먹으려고 하니까 보자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명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정말 겸손해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말이, 이방인이라 그 말이죠. 이방인은 구원 밖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해서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에,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 사람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축복일까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고넬료는 정말 그가 백부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듣게 하시고 구원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멘할까요? 지난주가 우리 교회는 구정, 우리나라는 구정을 지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2019년 신년 새해가 있다면 또 신년 구정 새해가 또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서 가라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하고 순종한 사람 되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가문에 영원히 흐르도록 그렇게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